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 내용으로 한 주제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설교 제목만 읊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문제 몇 절에 나오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느냐 몇 절이요? 숨은 글자 찾기 30. 감사합니다. 딴 사람이 찾겠지 뭐. 맞습니다. 딴 사람이 다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고린도전서를 보는 중에는 아마 기독교, 교회, 성도 이런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늘 한 가지씩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종교는 안타깝지만 다른 종교들도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분류되어 있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위대하신 목사님, 세기에 한 획을 그으신 목사님, 칭찬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끼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00만까지도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끝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분명한 중심이시고 하나님으로만 세워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는 곳이어야 맞습니다. 그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시던데, 그 목사님 말씀, 아니요.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를 배웠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도 성경에는 교회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셔서 그 기준을 따라 살고 그 방법을 배워보고 그 행하심을 쫓아가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배워서 알아가셔서 감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맞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섬겨도 괜찮구나. 그럴 때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열심히 헌금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정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려고 힘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를 했어도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고요. 사이비로 갈 수 있고요. 미신의 종류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라고 그러고요. 무조건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믿으면 광신이라고 그러고요. 틀리게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틀리게 믿으면 다시요.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고 무조건 믿으면 광신이고요. 틀리게 믿으면 병신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배워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천국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어떤 얘기를 하신 건지를 목요일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귀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또 뭐 있죠? 가르치는 것, 예언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 그 전에 이 은사들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은사를 다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오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부딪힘이 생겨나고 아픔들이 생겨났다고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은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생기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좀 하나님의 마음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 그러면 저 같으면 너 그거 필요 없, 그거 너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사를 뺏어가시면 되는데 절대로 뺏어가시는 일이 없어요. 끊어버리시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르쳐 주세요. 왜요? 성도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뺏어가지는 않으신다. 필요한 거라서. 없으면 안 되니까. 가르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필요하기 때문에 빼앗아 가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뺏어 가겠는데 뺏어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은사와 직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하는 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 떴다 그러면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방언 못하면 아직 신앙생활에 접어들지 못해. 방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은사로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하는 거 말고 오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명.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리고 꼭 옆에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방언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방언은, 제가 바라봤던 방언은 신기한 기적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였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맞추고 당신은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감이 좀 이상해.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어.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예언인 줄 알고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 아니요. 그런 게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논산역 앞에 돗자리 깔고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주변에 어떤 분들이, 제가 많이 들어가죠. 주변에 어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주변에 어떤 분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면 내가 꿈을 꿔보니까, 아니면 내가 뭐 느낌이, 그런 것 예언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들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근거하지 못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넘기십시오. 절대로 흔들리거나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언을 듣고 싶으시면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 거냐? 그 은사를 왜 주셨냐? 그 은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냐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뭐다? 이게 26절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성령이 있으며 다른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ప్రభు를 이루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막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할게 라고 소개하려고 26절 시작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말씀, 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주는 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또 계시,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다.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그 은사들은 뭐를 위해서 쓰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게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시는 은사가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잘하시는 은사가 또 있으시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또 잘 배려하는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으시고, 다 은사가 있으십니다. 이 은사를 뭐를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건데요. 중심되는 그 설명의 중심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몇 절에 나온다고요?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화평의 하나님을 부연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게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있다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질서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예요. 질서대로 하자, 질서대로.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은사들을 다 질서 있게 해.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정답이니까 질서 있게 하래요. 그래서 오늘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 질서. 그 질서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질서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질서라는 단어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늘 소개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제시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로 쓰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찌릿찌릿하고 이게 깨지면 아프고 잘 되면 막 찌릿찌릿하고 뭐 딴 거 다 안 보여. 무조건 거기로 가야 돼.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가르쳐주는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을 아는 거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서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질서는 도대체 성경에서는 질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는 뭐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고 초록불이면 가고 노란불이면 대기해야 되는데 노란불이면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로 우리가 그런 걸 질서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배워왔던 질서를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 앉으면 어른이 먼저 숟갈을 들어요? 애들이 먼저 숟갈을 들어요? 어른들이 먼저 숟갈을 들어야죠. 이게 우리가 배워온 질서예요. 또 해볼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아시죠? 가위바위보를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시기로 했어. 이긴 사람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걸 걸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럼 이긴 사람이 마셔요? 진 사람이 마셔요? 이긴 사람이 주로 이렇게 마셔요.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질서예요. 또 대학교를 가보면요.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 1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까요? 꼴찌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까요? 네, 그렇죠. 1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또 남자가 먼저예요? 이건 좀 예민한데. 남자가 먼저일까요? 여자가 먼저일까요? 네.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지금 어른들의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가 우선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근데 미국으로 가면 뭐 퍼스트? 네, 미국으로 가면 또 달라요. 이렇게 질서는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질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온 질서하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질서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 40절을 읽고 나서 교회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가지고 봐 질서 있게 하래잖아. 그러니까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우선이지. 아이들은 조용히 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어른들이 앞에 앉아야지. 성경에서 질서를 소개했지만 성경의 의미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서 제시한 질서를 우리 개념으로 이해해서 교회에서도 써먹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서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뭐로? 성도로. 뭐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성도로 세우셨어요. 수진이도 혜민이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방법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셨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면 죄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거의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하고 우리가 배워왔던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배워왔던 죄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질서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배워왔던 거하고 성경에 소개하는 질서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순위죠. 질서, 누가 앞에 서냐 누가 뒤에 서냐. 먼저 온 사람은 앞에 서고 나중에 온 사람은 뒤에 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우선순위,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질서, 이거는 죄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질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이라도 사람의 능력, 사람의 기준, 사람의 나이, 성별,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모든 기준들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유유서, 이거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질서하고는 다릅니다. Lady first, 전혀 발음이 괜찮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알고 있는 남존여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먼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순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제시하는 내용이 2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모든 것을,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해라. 돈 많은 사람이 우선, 이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돈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다. 누가 우선이 돼도 상관없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이게 질서예요. 어른, 어린이, 남자, 여자,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게 질서가 아니고 더 큰 유익, 덕을 세울 수 있는, 덕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예요.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할 겁니다. 더 큰 유익, 더 큰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고, 계시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고, 통역함의 은사가 있다고, 각양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27절, 28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씩 하래요. 그것도 차례대로 하래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방언을 하려면 차례대로 하래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방언을 한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꼭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이 한 사람이 방언으로 알랄랄랄 기도를 하면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1000명, 2000명이 앉아가지고 방언의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뭐 통역이고 뭐고 없어 그냥. 어이!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청주에 어떤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수련회를 갔는데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근데 저는 아무리 할렐루야를 수십 번을 해도 발음이 왜 이렇게 또박또박해. 나는 절대로 혀가 풀리지 않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딴 애들은 옆에서 막 샬라샬라 하고 막 그래. 그럼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트레스 되죠. 부담되죠.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때문에? 방언 때문에 한 사람이 아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방언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되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해 줘야 되느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방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으면 뭔 기도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부담되고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되고 방언 기도할 때도 한 사람씩 한꺼번에 하면 못 알아듣잖아. 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해. 만약에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왜? 방언의 은사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안 되잖아. 덕이 세워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을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방언이 자랑이에요. 통역? 아이고 그런 건 필요 없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는 옆 사람이 듣고 나의 신앙을 좀 우러러보라. 아니요.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29절이죠. 29절부터 32절까지 예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언, 분명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예언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지금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공간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을 제재시키고 저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이때까지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배웠냐면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죠. 완전히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예언이 막 미래의 것을 맞추고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해주고 뭐 돈 많이 버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자식이 잘 되는 방법, 장사가 잘 되는 방법 이런 걸 막 맞추는 걸 예언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언은 31절이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목적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는 것.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것. 뭐를요? 죄인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기준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예언이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좀 오해가 많은 오늘은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앉아서 시간 지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중간에 끊어지면 이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오해가 좀 많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33절, 34절에 한번 볼게요. 이거 참 읽기도 무섭습니다. 읽기도 무서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혼자 읽으려니까 좀 죄송합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모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자분들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데모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써먹어왔냐면 성경 봐, 성경. 죄송합니다. 옆에 내가 신랑을 알기를 성경을 봐, 성경을. 여자는 잠잠하래잖아. 거기다가 그 뒤에 읽어보면요, 뭐 배울 게 있으면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래요. 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좀 오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얘기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그죠?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 물을 한 모금을 딱 넣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질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라는 이런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으면 이건 진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왜? 이긴 사람은 승리했다는 기쁨을 얻었잖아요. 이겼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더 필요 없어요. 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진 사람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고른다. 이긴 사람이 순례를 해주는 거예요. 난 이겼잖아. 난 이긴 걸 얻었잖아. 이긴 사람이 순례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장학금을 누가 받느냐? 1등한 학생은 1등 했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나 1등이야. 기쁨을 얻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다 덤으로 1등 할 수 있는 실력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나는 실력을 얻었어. 실력이 생겼어. 나는 1등이나 했어. 기쁨과 감격과 이 자랑을 얻었잖아요. 장학금은 꼴찌한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왜? 꼴찌한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부담이 있죠. 나는 어떡하나. 거기다 실력도 없어. 불쌍한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유익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필요하냐면 꼴찌한 학생에게 유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1등의 한 사람은 기쁨도 있고 거기다가 장학금, 이 장학금은 덤이네. 꼴찌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유익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오해가 심각한 구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부터 조용히 하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이게 분위기 망치는 거다. 냉정하게 이 두 구절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꼭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신랑한테 배워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뭘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냐면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한, 그 덕을 세우는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도대체 여자라는 여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질서에 이게 왜 필요할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보다 남존여비 사상이 더 심했습니다. 남자는 인구조사할 때도 여자는 샌다 안 샌다? 세지도 않아. 여자는 세지도 않아요. 그만큼 여자는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어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 자존심, 어이 내가 남자인데 이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공평하신 분.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자, 남자는 우리가 최고야 라고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쳐주지도 않고 상처와 아픔과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다는 소식이 딱 들어왔어요. 똑같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자, 남자 1번 남자, 내가 더 위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위가 아니라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남자가 더 잘 배울까요? 여자가 더 잘 배울까요? 여자가 더 잘 배웁니다.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배우기 어려운 남자가 있고 하나님을 잘 배우는 여자가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짰을 때 누가 물을 마신다고요?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더 필요하니까. 잘 못 배우는 남자가 있고 잘 배우는 여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 배우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프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빨리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배우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를 더 세워줘야 될까요? 교회에서 남자를 세워줘야죠. 남자를 세워줘야 그나마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잠잠해줘. 니네가 더 잘 배우고 있잖아. 니네가 더 많이 알잖아. 니네가 잠잠해줘. 남자들이 뭐라 그러면 세워줘. 집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해줘. 집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좀 이게 심하게 말하면 쟤네 멍청하잖아. 똑똑한 니네가 참아줘. 여자가 잠잠해줘. 기분 풀리십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질서를. 성경은 남자가 위다, 여자가 밑이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본인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드러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다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한두 분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는데 데이비드 아무개 누구 있어요. 또 모르시는 분은 다행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신령하대. 자기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대. 누가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떠들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네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면 떠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근데 그분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얻어왔어요.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38절이요. 누구든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신령하다고 떠들어도 그 자는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다. 뭐를? 하나님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말을 명령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죄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죄인, 아무것도 모르던 죄인, 요구할 줄도 모르고 달라고 할 줄도 몰랐던 그 죄인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이 두 양쪽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더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죄인들을 우선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죄인들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이 필요한가? 죄인이 더 큰 유익이 필요한가?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는 성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약한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더 풍성한 자리로 먼저 가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요. 왜? 교회의 질서가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 큰 유익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는 말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자랑되지 않게, 또 반대로 상처되지 않게, 또 반대로 억압되지 않게, 눌려지지 않게, 아파하지 않게 질서를 만들어가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질서를 세워가되 품위 있게 조용히 상처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소문나지 않고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되 드러나지 않게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이 재물이 없는 사람을 알았을 때 도와주되 드러나지 않게. 오늘 14장 40절을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으로 주보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맨 밑에다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한 교회 안에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되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되 드러나지 않게 자랑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누림교회는 그 화평의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어떤 질서를 말씀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세상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다. 그리고 은사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줬고 저런 것도 줬고 너한테는 이걸, 너한테는 이걸, 너한테는 이걸 줬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누림 교회 안에는 상처가 없을 거고요, 아픔이 없을 거고요, 반대로 자랑도 없을 거고요, 특별한 사람의 헌신이 자랑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성경으로 걸어가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 누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배우시면서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를 알아가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밖에서 하시기 어려우면 교회에서라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로는 살기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못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몸에 익혔을 때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